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패턴이 있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오늘 딱 본문에 그게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 또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5절.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서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져 있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자, 모세는 두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새기신 그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내려온 이유가 지금 밑에서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정보를 주셨잖아요. 자,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이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산으로 올랐지만 여호수아는 산 중간에서 대기하고 혼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산 아래서 막 지금 시끌벅적 소리가 난 거예요. 우상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생각하면서 싸우는 소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라고 말했죠. 사실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19절.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자, 진 가까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우상 축제를 벌이고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막 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것도 엄청 난잡하게 그런 우상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손에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사실 이 행위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실제로 고대 문서에서 보면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돌판을 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앞에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화가 나서 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감정이 많이 섞인 것 같아요. 한성격하는 모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에서도 사실 한성격해서 우발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많이 성숙해졌을 모세지만요, 여전히 화가 나서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것을 이렇게 쉽게 부숴버린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자, 20절.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자, 모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 금송아지잖아요.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막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어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숫송아지는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는 행위는요, 추악한 물건, 아주 나쁜 것들을 완전히 소멸해서 배설물로 내보내는 것을 상징해요. 자,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버님은 우리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숫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아론을 추궁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냥 놓아두었냐고 따진 거죠. 사실 이쯤 되면 아론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진짜 진정한 리더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론은요, 모세에게 지금 이 백성이 완악한 점을 부각해서 그거 너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을 사실과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론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마치 백성들이 뭐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금송아지도 앞부분에 보면 아주 조각하고 막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거푸집에서 오랫동안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금붙이를 불에다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가 짠 하고 나타났다. 뭔가 기적처럼 저절로 만들어진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장면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변명하고 서로를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아론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의 모습에서 사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죄의 증상들이 이런 변명과 둘러대기와 회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모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사건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 아론의 변명에 대꾸의 가치도 못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죽이시고 싶을 만큼 화가 났다고 회고하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산에서 했던 그 중보 기도로 아론을 비롯한 모든 백성을 살리게 된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자.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는요, 욕망, 욕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그 물질들, 그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죠. 그 우상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능력도 없어요. 결국 욕망, 두려움, 욕심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게 더 가중돼가지고 더 힘든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 절대 안 되고요. 우상 숭배는 이런 금송아지 섬기는 거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 자,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다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우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너무 비극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끔 엄청 우리를 유혹해요. 그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인생 살기로 해요. 세 번째, 죄는 변명하고 회피하게 만든다. 죄는 정말 변명하고 회피하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요. 그게 정말 죄의 무서운 그런 속성이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돼요. 죄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죄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하루로 고고싱해요.